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29번째 시간, 판단력 비판에서 드러난 스피노자 비판 조금 더 연장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 자료 겸 이렇게 교보제로 제 이제 박사 논문 PDF 파일로 된 영역을 조금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피노자 철학에서 칸트가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부끄럽지만은 제 이제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또 뭐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고요. 28번째 동영상을 자세히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조금만 요번에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칸트는 이러한 한목적성의 관념론과 실제론의 양자에 물리적 관점과 초물리적 관점을 각각 부여한다. 물리적 관점은 기계론적인 원리이며 초물리적 관점은 형이상학적 기체를 의미한다. 자, 그것은 특수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신, 영혼, 자유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을 뜻하며 초감성적 기체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때 물리적 관점과 초물리적 관점은 각각 한목적성의 관념론을 두 가지 갈래로 나누며 또한 한목적성의 관점 역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자, 한목적적인 관념론은 물리적인 관점일 경우 에피크로스나 데모크리투스 학파로 드러나며, 자, 초물리적인 관점일 경우에는 스피노자 철학으로 드러난다. 에피크로스나 데모크리토스 같은 관점은 생명 없는 기계의 관점이며, 이는 곧 자연의 일반적 대상에 대해 그 어떤 의도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대변된다. 자,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점은 스피노자에 대한 칸트의 해석인 거죠. 자, 칸트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한목적적 관념론의 초물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스피노자의 철학을 생명 없는 신으로 정의한다. 자, 중요한 거는 생명이 없는 신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성당에 가서 봐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인카네이티드 된 신, 육화된 신, 육신을 얻은 신을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을 하죠. 스피노자가 그 당시에 무슨 종교지? 유대교인, 젊은 유대교인한테 사실은 칼을 맞을 뻔한 그런 어떤 험한 일을 당할 뻔한 것도 사실은 무리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에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물론, 그 유일신으로서의 인격신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신을 만들려고. 이게 스피노자 철학의 최대, 어떻게 보면은 과제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과제이다 제1번 태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핵심 태제겠죠. 진리는 전체이다. 전체는 진리이다. 이성은 현실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겔의 제1번 태제가 되겠죠. 경험 가능성의 조건과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이 선언적으로 동일함을 연역할 수 있다. 이것은 칸트 철학의 제1태제가 되겠죠. 스피노자 철학은 결과적으로 생명 없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 즉 자연, 자연 즉 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스피노자는 초감성적 기체인 신을 유물론적인 자연으로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적인 실제로, 한목적적인 실제론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스피노자는 또한 자연은 그 자체로 목적이 없다라고 또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한목적적인 관념론은, 앞 전 시간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한목적적 관념론은 어때요? 그 어떤 대상의 분명한 목적도 자연의 대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주관의 자율성과 주관이 반성하는 차원의 힘이었지, 그 대상 자체에서 목적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한목적적 관념론의 핵심 요지였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그 한목적적인 관념론의 신적인 입장을 자연의 대상으로 끌고 와서 1차원적으로 이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칸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초감성적 기체를 끌어들여 현상계를 설명한다.
하지만 칸트는 스피노자가 이러한 초감성적 기체를 상정해 놓고서 개별 사물들에 대한 원인성이 아닌 자존성을 부여했음을 지적한다. 이는 신이 대 생명이 없다라는 특징으로 압축된다. 자, 스피노자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자연의 사물들의 창조주로서의 살아있는 신을 거부한다. 이것이 유대교인이나 그 당시 카톨릭, 기독교 세력들에게 스피노자가 대단히 미움을 받은 지점이겠죠. 자, 이로써 스피노자는 한목적적인 실제론의 입장에서 떨어져 나오겠죠. 구별되는 거죠. 한목적적 실제론은 자연의 유일한 신이, 인격 신이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계를 창조했다라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 입장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하지만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초감성적 기체를 떠나서는 그의 철학을 개진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스피노자가 현상계의 사물들에 대해 존재론적 설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물들의 속성이 초감성적 기체의 속성에 내속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칸트에 따르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조금 더 스피노자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칸트에 따르면 개별 사물들의 속성은 그 자체로 우연적이고 우발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은 그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사물들의 속성을 이해하죠.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수행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론적 시스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식론적 시스템의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차원을 우리 내면이 어떻게 순수 범주를 가지고 조립시키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문제가 사실은 신의 어떤 철두철미한 신의 영역으로 내속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스피노자는 이 같은 인간이 수행하는 지성의 능동적 차원의 문제를 초감성적 기체의 차원,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모든 법칙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 신의 뜻이야.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칸트에 이르러서 가장 극심하게 비판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이거나 실천적인 행위 기반을 신의 원인으로, 궁극 원인을 신으로 돌리는 거에 굉장히 싫어요, 칸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그 구획을 반드시 지으려고 해요. 그거를 무조건적인 신의 뜻이다, 신의 목적이다 이렇게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 칸트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점에 대한 신의 궁극 원인은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의 어떤 내부 속성과 개별 속성들을 파악하는 것에서 잡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칸트 선생의 의견이거든요. 이건 대단한 큰 차이가 있는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스피노자를 대단히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지점이죠. 스피노자는 이 같은 인간이 수행하는 지성의 능동적 차원의 문제를 초감성적 기체의 차원으로 내속시키고 개별 대상의 사물들이 기계론적인 원리를 통해서 개진됨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개별 대상의 사물들이 또한 외적으로는 인과적인 시스템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칸트의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스피노자가 지성이 수행하는 관념론적 차원인 인식의 문제와 인식의 가능 조건에 대한 이념의 문제를 기계론적 차원의 완전성으로 환원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니, 아무리 박사 논문이지만 왜 외계어를 써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는 글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 가장 간단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칸트에게 있어서 이념의 문제는 현상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최고 이념의 문제는 도덕적인 차원의 선의지, 최고선의 문제, 도덕적 행위에서 정초가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뭐냐면은
이념의 문제는 따라서 자연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관찰한다라고 해서 자연 안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칸트의 의견이에요. 자연 안에 있는 법칙을 추론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지점에 대한 질문이 이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지, 자연만 딥다 쳐다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조금 비하는 아니지만, 이렇게 면벽 수도한다라고 해서 벽 보고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도 안 깨쳐져요. 칸트에 따르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을 아무리 듣다 본다고 해서 이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죠, 사실은. 근데 뭐 깨달으면 뭐 깨달은 건데, 어쨌든 간에 칸트가 보기에 스피노자는 이러한 이념의 문제를 기계론적인 차원의 완전성으로 환원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피노자도 어느 정도는 자연이라고 하는 완결된 수학적 시스템, 과학적인 시스템, 어쨌든 간에 자연에는 수학과 과학이라는 시스템이 내부의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 시스템의 완전성을 신적인 완전성으로 환원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점만 다 갖다 쓴 거지.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계론적인 인과론적 시스템의 완전성, 그리고 신이 지니고 있는 신적인 차원의 이념적인 목적성,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즉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구체성과 신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이념적인 목적성을 아무 생각 없이 다 상호 교차시켜 버렸다라는 점에서 스피노자 철학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식 가능성의 조건을 추론할 수 있는 관념론적인 문제는 선엄 철학의 영역에서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구획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자아 문제인데, 셀프 컨셔스니스, 자연과 구별되는 자아의 영역의 문제인데, 스피노자는 이것을 자연과 1차원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재미삼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한목적적 실제론 역시도 물리적 차원과 초물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해명된다. 한목적적 실제론의 물리적인 차원은 물활론으로 대변되며, 물활론은 태양이나 물, 산, 나무와 같이 자연의 일반의 대상에 생명이 있다고 간주하는 입장이다. 조금 저질이죠, 이거는. 이는 곧 생명 있는 기계 혹은 물질로 표현된다. 그리고 한목적적 실제론의 초물리적인 입장은 생명이 있는 신 혹은 살아있는 신으로 대변된다. 이는 다시 말해 창조주로서의 신을 인정하는 입장이 되니 곧 유신론으로 대변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또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한목적적인 관념론, 한목적적인 실제론, 그리고 한목적적인 관념론은 물리적 관점과 결합해서 에피쿠로스나 데모크리토스의 생명 없는 기계, 그리고 한목적적인 관념론은 초물리적인 관점과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유일신을 몰아내려고 한 생명 없는 신인 스피노자 철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한목적적인 실제로는 자연의 대상을 창조한 인격신, 어떤 원형의 대상을 상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물리적 관점과 결합이 됐을 때는 물활론의 입장이, 한목적적인 실제론이 초물리적인 관점과 결합을 했을 때는 기독교적인 유신론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스피노자 철학은 생명 없는 신으로 관념론의 입장에서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입장과 더불어 신의 입장과 결합함으로써 스피노자 철학이 생명 없는 신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칸트가 비판하는 지점은 스피노자가 신즉 자연, 자연즉 신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칸트가 말한 자아의 자유적인 속성, 자발적인 속성, 인과적인 연속 계열로서 떨어져 있는 절대적인 가능 조건으로서의 자아를 무책임하게 설명하지 않은 지점에서
스피노자 철학이 약점이 발견된다라고 칸트가 주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트의 비판만 보면 스피노자는 불완전한 철학자 같지만 후대 철학자 헤겔이나 셸링, 들레즈 같은 철학자에서 스피노자의 범신론적인 완전성 그리고 스피노자가 주장했던 이론론적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헤겔이 또 어떻게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를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긴 영상, 조금 어려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